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BTS 공동체 예배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또 우리 67주년 금성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좀 멀쩡하지만 서로를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할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사랑의 열매 맺기를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BTS 공동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BTS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 원하고 그 사랑의 열매 맺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로, 제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올 수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저희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BTS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힘겨운 날들의 계속됨에도 사랑과 풍요가 넘치는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소중한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모두가 주님의 사랑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와 이웃들이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아낄 걸 아끼고 귀찮아해야 할 걸 귀찮아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아끼고 아무거나 귀찮아해서는 안 돼요. 특히 집이 그렇습니다. 집. 다들 배우셨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3요소가 있잖아요. 의, 식, 주죠. 의, 그리고 먹는 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 집입니다. 집. 오늘은 이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여러분, 집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적어도 인류는 집이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동굴을 집으로 해서라도 어떻게든 집에서 살았다. 집은 어떤 역할을 해줄까? 기본적으로 집은 보호해주죠. 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날 보호해주고 비로부터, 바람으로부터, 이 태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매우 생명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집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살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싶으세요? 상상만 해도 행복한가요? 아니면 두려운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살 집을 내 손으로 만약 짓는다. 그러면 그 집도 귀찮아서 그냥 편하게 대충 그냥 짓고 살아야지 이럴 수 있을까요? 최근에 중국에서 이슈가 된 두부공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부공정 뭔지 아세요? 공사를 하는데 두부처럼 부실하게 공사했다 해서 두부공정이라 그래요. 사진에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아파트가 대표적인 두부공정 사례인데 지진이 조금 일어났더니 13층짜리 아파트가 그냥 누워버렸죠. 저도 태어나서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아파트가 이렇게 연약하냐 해서 쓰러진 부위를 살펴보니까 철근, 이 강철로 고정해야 할 자리에 이 값싼 재료들, 그냥 편한 공사 기법으로 대충 공사한 거죠. 막 스티로폼, 양철, 그냥 산업 폐기물로 그렇게 공사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지을 때는 에이 그래도 아파트인데 이게 설마 쓰러지겠어 했는데 쓰러져 버린 거지. 그래서 정말 큰일 날 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이란 게 보기 좋다고 또 장땡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스타 이런 데 보면은 경관들 있잖아. 인스타 성지. 부산의 어떤 아파트는 그런 바다 가까운 곳에 그림에서는 아파트를 지었어. 근데 정말 이 보는 뷰가 너무 중요해서 그런지 바다 너무 가까이 지었던 거지. 그래서 여름만 되면은 주차장이 물에 잠기고 이 태풍과 비바람이 그 아파트까지 넘어오는 바람에, 파도가 아파트까지 넘어오는 바람에 입주민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아파트가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가는 집이 중요한 거는 이쁜 집, 보기 좋은 집, 빨리 짓는 거, 비싼 집 뭐 다 좋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집은 안전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집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중동이잖아요. 근데 이 지방의 특징은 비가 잘 안 와. 그런데 그렇게 조금 오는 비도 대부분 우기 때 한 번 와르르 쏟아지고 말아. 근데 그 한 번 와르르가 엄청나게 와요.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서 비가 오면은
없던 강이 생기고 홍수가 불어나고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선 집을 어디다 짓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면 중동 지방이 대부분 사막 같아서 땅에다 거기서 거기였고 다 단단해 보이잖아. 만져도 딱딱하단 말이야. 근데 이 딱딱한 게 비가 안 와가지고 모래가 굳어서 딱딱한 건지 아니면 진짜 단단한 반석이어서 딱딱한 건지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거를 잘 모르고 이게 딱딱한 게 지금 모래가 굳어서 그런 건데 그런 줄도 모르고 거기다 집을 지으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래가 다 머드가 되겠죠. 그래서 샥 시원하게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반석에다가 딱 기둥을 갖고 집을 지으면 단단하게 그냥 막 버티는 거죠. 그냥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지는 게 참 지혜롭다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막 때려 부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기초, 주축을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근데 26절을 보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아까 말한 그 비가 안 와가지고 굳은 그 모래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때려 부으면 그 집이 무너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모두 다 같은 행동 한 가지를 하고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다 들었어요. 24절과 26절 모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까지 똑같아. 근데 그 뒤가 달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누구나 귀가 있잖아.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듣고 그냥 내 마음대로 또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 키우는 분 있으세요? 강아지한테 수입산 냉동 소고기와 국내산 1등급 한우를 같이 주면은 무얼 더 좋아할까? 강아지가 뭘 더 좋아하던가요? 강아지는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해. 얘네는 뭐가 비싼지 몰라. 그냥 고기구나, 단백질이구나, 이렇게 다 좋아합니다. 그 친구한테 지금 이게 냉동 소고기인지 1등급 한우인지 중요한 게 아니야. 단백질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엄청난 반석이고 보물입니다. 근데 그게 좋고 귀하다는 걸 알아야 거기에 집을 짓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편하고 빠를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편하고 빠를까? 당연히 모래 위가 훨씬 편하겠죠. 왜냐면 반석에 집을 지으려면 이 단단한 반석이 돌이잖아. 그 돌을 깨고 구멍을 뚫고 기둥을 박고 거기다 집을 올려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돌 부셔봤어요? 전 많이 해봤는데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있잖아, 중요한 건 집을 지을 때 그렇게 힘들고 귀찮고 번거롭게 집을 짓지 않으면 그런 집을 보고 우리가 부실공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부실공사는 집을 지으면서 귀찮은 거, 힘든 거, 번거로운 거 다 빼면 부실공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좀 힘들고 좀 귀찮고 좀 어렵고 번거롭지만 그렇게 차근차근 인내심을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건 참 잘 지은 집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에이 부실공사 좀 어떤가, 사실은 살다 보면 똑같지 않냐, 문제없이 그래도 잘 살지 않냐, 그게 평소 같으면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항상 이렇게 날이 좋고 화창하면 맞는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게 그렇게 날이 좋고 화창한 그런 평화로운 날이 아니잖아요. 비가 나고 창수가 불고 막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려올 때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나와 나의 가족이 살고 있는 이 집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진짜 집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집이고 부실공사로 그런 가짜 집이었는지 그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교회 안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 똑같지 않냐?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요. 이게 날이 좋고 화창하고 그냥 맨날 기분 좋게 그렇게 살아갈 때는 사실은 뭐 얼핏 보기엔 비슷할 수 있어. 근데 폭풍이 몰아오고 바람이 불어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반석, 말씀의 반석, 교회라는 반석, 예수님이라는 이 반석은 사실 엄청난 능력을 그때 발휘해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고난 중에 포기합니다. 그 고난 중에 내 스스로 타협하고 흑화되기도 합니다. 선한 가치, 선한 그 정의로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타협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가요. 그런 상황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문이 좀 깨질 수 있고 좀 아플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 집이 바로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그렇게 계속해서 굳건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어서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때로는 그 반석에 내리는 우리의 뿌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반석이 단단하지만 내가 연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진다 해도 중요한 건 반석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반석,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살아가는 저와 BTS 공동체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반석이 날이 좋고 화창할 때에는 사실 드러나지 않고 귀한 것인 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에서처럼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반석이 우리를 붙들면 느낍니다. 그 반석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연약한 우리가 쓸려 내려가지 않고 그 반석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기에 연약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서 굳건하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광고입니다. 여러분 추석이 왔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죠. 어디 멀리 가는 친구들 있나요? 아니면 집에 있나요? 저는 이번 추석 때 아마 집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번 추석에 우리 코로나 비대면 상황 속에서 이제 추석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누굴 만나시든지 이 손소독,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또 가족끼리 오랜만에 행복하고 오붓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